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첫 번째고요, 수요일은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번 수요일은 네 번째고요, 다음 주일은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으로 해서 요나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섰을 때에 여러분 제발 한 가지 부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등 보이지 말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벼락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짜릿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아미떼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근데 그 진실, 아미떼의 원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에메트. 그러니까 이 진실은 나의 진실이 아니라 진리에서 나온 진실, 진리를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 요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진리를 살아내시는 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살아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은 요나예요.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했지요. 순결. 두 번째는 전령. 그러니까 순결한 전령, 다른 말로 순결한 통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외쳐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 큰 성 니느웨는 40일 이후면 멸망할 것이야 라는 이 얘기예요. 좋은 말만 하면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은 밤을 밤이라 말하고 낮을 낮이라고 말해요.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어야죠. 용기가 안 났어요. 가서 그 악독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망해 라는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두 번 강조되는 이야기가 있죠. 뭐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 일어났죠? 여호와 보기 싫어, 주님 보기 싫어서. 거기 있으면 또 말할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때에 내가 감당 못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못 가요. 하나님, 갈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80살이에요. 나 무력해요. 나 말도 못해요. 갈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기도원에게도 말하죠. 너 가서 말해라.
그럴 때 기도원은 이렇게, 하나님 갈만한 사람 보내야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예요. 에레미야에게 말하죠. 너도 가서 말해라 라고 아니 하나님 꼭 정말 이르시게요. 갈만한 사람 보내야지 왜 나 같은 거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요나는 전혀 달라요.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냐면 다시는 안 봐. 와, 왜 그랬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 이거 좀 할래? 그런데 그냥 아무도 없어 사라져 버렸어. 이거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죠. 엄청 하나님이 무시당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을까라는 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은 이유는 감정, 분노, 그죠? 싫어, 난 너 싫어, 난 너 미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얕은 거예요. 얕은 나의 표현이에요. 화난다고 해서 진짜 화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 다른 게 있다고요. 그 다른 거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나예요. 이게 바로 나의 그림자, 숨어있는 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내 안에서 고통하고 울고 있는 나예요. 요나 속에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거절한 것은 단지 감정이 그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서가 있어요. 이모션. 이 정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더욱 까다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서가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정서가. 그게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예요.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는 딱 하나의 정서예요. 이 하나의 정서가 자기 밑에 깔려 있어요. 누가 나에게 찾아와도 상처를 주고, 누가 나에게 와서 쉬고 싶어도 상처 주고, 사람과 이렇게 멀어진 거. 내가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가시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갖고, 하덕규 씨가 가지고 있던,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돼요. 44살에 암에 걸리거든요. 암 고치러 미국 갔다가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침례교 목사가 돼요. 근데 이분 원래 그 속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가시를 그 노래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가시는 이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헛된 바람이 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같이 이 얘기를 해도 딴 세상 얘기를 해요. 그 상상이 딴 데가 있어요. 헛된 바람들로. 두 번째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두움. 이거는 사람이 본질로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누가 나 시키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뭘 시키면 무조건 싫은 거. 그게 내 안에 깔려있는 헛된, 어쩔 수 없는 어두움. 세 번째는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거는 거절의 상처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꿈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못 만들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꿈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두 번째, 이거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거는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존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식이 두 번째 있는 거, 자기 존재의식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었어요. 이거 열어보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너 니느웨로 가. 그러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가 싫어서. 왜 니느웨가 싫으냐면 나는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도 선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존감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들과 다른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십계명도 가지고 있죠. 우리 이거 지킴으로 나의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그래서 나는 거룩한 거야.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들은요, 악이 악독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워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거룩의식, 심판의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바람, 야망이 있죠. 두 번째 자기 교만이 있죠. 세 번째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거절당했던 상처들이 있죠. 이게 다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뭐를 건드렸냐면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그의 정서 속에 있는 자기 자존감에 깊이 있는 맨 밑바탕에 있는 이게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 전해? 그 사람들은 마땅히 망가져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왜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생각나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의 얼굴을 피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킬 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색하는데 꽤 오래 걸려요. 근데 마치 탈색이 안 된 걸 갖다가 걸어놓고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거짓말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드디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욥바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니 돈도 있어요. 어쩜 죄짓기 딱이야.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어느 편이든지 여러분의 초이스한 대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몰아가요. 마귀는 여러분의 초이스를 최고의 무기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선택한다면 마귀는 죄인의 길로 여러분을 넉넉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 얼굴이 왜 그렇게 분내니? 내 얼굴이 왜 그렇게 화가 가득해? 이 상황에서 너 문 열어봐. 문 열어보면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자, 나를 고치지 않으면 마귀의 추적을 못 뿌리쳐요. 내 얼굴을 먼저 고쳐야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보기 싫었어요. 그 순간에 어디로 가요? 돈도 준비되어 있어요. 욥바로 딱 내려갔더니 마침 갔다가 돌아오는 배예요. 풍랑 만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배가 매일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배는 그 지중해 4,000km를 가는 배는요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어요. 와, 기가 막히네. 망가지는데 이렇게 쉽게 잘 망가집니다. 요나가 드디어 배를 탑니다. 4절과 5절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로 큰 풍랑이 일어나
바다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여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 누워 잠이 들었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지금 요나는요 배를 타고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그 떠나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바람을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여기 내려놓았다 5절에 보면 물건을 던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요나를 물에 던졌다,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세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액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여기에서 그냥 내렸더라 그러니까 안녕 잘가, 그리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 바람을 주어서 와 산타루치아 노래 부르면서 그냥 유유히 가라고 이렇게 바람을 내렸나? 아니요. 여기에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직구를 던진 거예요. 강속구를 던진 거예요. 바람을 던짐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써갈 때에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갈 때에 하나님의 액션들을 우리가 좀 약하게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문에서 그대로 성경에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을 불렸는데 이 바람이 풍랑이 되었어요. 풍랑이 배가 깨워지는 거예요. 이 바다에 있는 이 풍랑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참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던졌을 뿐인데 바람은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이 배를 파손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장면이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미니라.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누가 깨워요? 예수쟁이들은 잠자고 하여간 새벽에 푹푹 잘 주무시니까 옛날같이 종소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땡글랑, 아니요, 땡글랑이 천당 옛날 그 종소리 아시나요? 그 종소리에 일어나서 새벽밭하고 그 종소리에 일어나서 4시에 초종치고 4시 반에 재종쳐가지고 4시 30분에 예배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옛날에는 종소리가 나를 깨웠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를 깨우는 사람이 없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손잡고 얘기해요. 혹시 너라도 나 좀 깨워줄래? 시작. 좀 제발 해봐. 좀 수준 있는 크리스찬 좀 돼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주실래요? 내일 새벽에 나 좀 깨워줘. 시작.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운다고요? 선장이 깨우고 있어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잠자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영원히 잠자고 있는 이 교회를 누가 깨웁니까? 누가 깨운다 말입니까? 이 민족의 어두움의 시절에는 교회가 새벽에 불을 켜고 새벽에 이 민족을 깨웠더니 오늘의 교회는 잠이 들었어요. 어떤 잠을 들었는지. 나 하나님 싫어. 모두가 다 잠드셨어. 내가 이제 신방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부터.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오늘 다 신방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입니다. 잠자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는 하강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은요, 하강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에서 다스스로 내려가고, 다스스에서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뱀이창에서 수월의 뱃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 민족의 내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강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많이 했잖아. 뭐 얘기하고 간증하라면 다 왕년에 30년 전에 내가 기도원에 갔다가, 아니요, 오늘의 이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 잠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렇죠, 나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늙었어. 얼마 지나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죽었어.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하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추락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추락하는 영혼은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추락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입니다. 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액션하는가를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기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 선지자다 해놓고는, 그러면 이 풍랑은 누가 일으켰다는 거야?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말한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자, 이제 드디어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와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그까지 떨어지니까 드디어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하오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하오니 라는 이 말이에요. 인생 포인트가 있어요. 추락하는데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가고 있어요. 안 돼가고 있잖아요. 이 망하는 것을 막는 방법, 이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터닝 포인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돌변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할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선장과 그 배의 선원들이 제시하고 있냐면 너 어떡할래? 이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를 패가 갈라졌어. 갑자기 우리가 너를 브룬노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나와 너, 우리와 너가 아니라 그것들. 갑자기 예수 말이 나오면 이 세상과는 여러분들이 구분돼요. 다수는 뭐냐면 우리예요. 여러분은 소수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소수 우리는 뭐냐면 그들이에요. 너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너, 이거는 인격적이에요.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친밀감을 가지며 너를 끌어안고 너를 포옹하고 나와 너는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 네가 우리가 되는 순간에는 이게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패거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제3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너, 이 너가 갑자기 우리가 되면 너가 뭐가 되냐면 그것이 돼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사회이든지 어느 가족이든지 여러분이 가족들도 모여도 나와 너는 1대1이에요. 그런데 나와 네가 합해서 우리가 되면 정말 친밀해요. 우린 정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되냐면 갑자기 너가 뭐가 되냐면 제3자 너는 뭐가 되냐면 그것이 돼요.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숫자에 지나질 않아요. 착취의 대상이에요. 돈, 이용 가치가 있으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밟아버려요. 비인격화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내가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네로 황제가 로마가 불나는 거야. 팍 불이 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분노의 왕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어디로 돌려놓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이 크리스찬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찬송 부를 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관심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한다 그래가지고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불질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뭐예요? 네로의 우리들이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죽였냐면 죽이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죽냐면 6,000명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아요. 1923년 9월 1일 날 11시 58분에 일본의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간토 대지진이 일어날 때 55분에부터 뭐 했냐면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하는 사람들이 불 때잖아요. 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에 일어날 때 그 밥하던 불꽃이 튀고 날아가면서 사람들이 불타서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 불은 누가 낸 거냐면 한국 조선족들이 조선인들 그것들이 바로 조선인이란 말은 그것이에요. 그것들이 불질른 거라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6,000명. 아까 로마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잘못 봤다. 이때 죽은 사람이 6,000명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되는 순간에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만 해도 6,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0명 돼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를 뭐를 만드냐면 그것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론은 무엇을 만드냐면 한쪽을 그것으로 만들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무서운 것은 희생 제물을 서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 이미 제비 뽑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가는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몰리게 되었어요.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이때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2단계. 이제 이런 코너에 몰릴 때에 요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을 나 때문인 줄 너희가 아노라. 이게 두 번째 해법이에요.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받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때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요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나를 던지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이건 리차드 리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책임적 자아. 어떤 사람들은 책임적 자아가 없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면요, 그 비 막아야죠. 눈 오는 날이면요, 눈 쓸어야죠. 이런 모든 것이 책임적 자아라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것이, 너는 이 시대의 소금이 아니냐, 너는 이 시대의 등불이 아니냐, 너는 이 시대의 지팡이가 아니냐, 너희 이 시대의 나침반이 아니냐, 너는 이 시대에 가야 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자기 책임감입니다. 자기 책임감을 갖습니다. 세상은 너 언제든지 너 때문이야. 이건 지옥의 방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막스입니까?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는 지옥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정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천국 방언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아쿨파, 메아쿨파, 막시안 메아쿨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아쿨파, 메아쿨파, 막시아 메아클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이게 김수환 추기경이 늘 하던 얘기예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하여간 그들 자동차 뒤에다 뭐라고 써붙였어요? 내 탓이요.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의 정말 마음 아픈 것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우리는 매일 싸우죠. 매일 분열하죠. 매일 찢기죠.
매일 상처 주죠. 매일 무너지죠. 매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 오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너 때문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교인들은 목사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도 그 상처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너 때문이야. 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있잖아. 다 이제 그거 그만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해법, 두 번째 해법이 뭐냐면, 두 번째 해법,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 장면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것이 행복한 죄인입니다. 가장 행복한 죄인은 누구냐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죄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받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 가서 소포로 보내주십시오.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를 씁니다. 십자가의 철탑 밑에 어스렁거리고 지나가는 한 사나이가 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지나다니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 사나이는 괴로웠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찢어지는 아픔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사나이는 어땠냐고요? 행복했던 십자가,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극복이라는 것, 해법이라는 것, 풍랑을 잠재우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 저녁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멀리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매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갈 때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갈 때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도 같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불변하시고 하나님만 진실하시니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우리 후렴 부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이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 소유한 것이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나처럼 이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